안녕하세요, 자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예정 가운데 두시고 때가 되어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덧없는 세상에서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멸망으로 갈 우리 인생들이 참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 모든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원해서 준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참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참 순간으로 지나가는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 기쁨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를 참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거룩한 몸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18장입니다. 찌끄리는 게 코드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를 너무 오래 써서 접촉 부위가 이제 아마 헐거워져서 접촉 불량이 돼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단 더 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356장.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위에 초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잠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지원이는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어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독을 뭐라고 표현할 것입니까? 목사로 표현하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너무 거리가 먼 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러실 것 같고, 장로로 표현하면은 또 이 목사는 빠지는 것 같고, 어쨌든지 감독은 목사와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독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감독의 위치를 가졌으니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은 감독의 위치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해서 먼저 바울이 자기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감독에게 요구하는 자격이 뭡니까? 감독은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참 뛰어나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 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독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본이 되고 참 가정생활도 본이 되고 믿음 생활도 본이 되고 사회생활도 본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이 되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니까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에서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개인 생활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동시에 가정생활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감독이 제일 먼저 잘 다스려야 할 대상은 자기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기 가정. 그러니까 자기 집은 자기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뭡니까? 직접적인 식구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한 가정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아내와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감독은 자기의 집에 함께 기거하는 모든 권속들도 다 다스려야 되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대가족이니까 다 대가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장로의 자격이 없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자기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면 사실은 안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안수를 안 해줍니다. 장로를 안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특별히 이거 보수적인 교단이라서 연세가 많이 들어도 장로가 되려면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면 안 세워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학생을 얼마나 전도했냐 그거 물어봅니다. 꼭 따져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려면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해야 되고 학생을 몇십 명이나 전도해서 데리고 있느냐 그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참 그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본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의를 지킵니까? 그거 꼭 물어봅니다. 자녀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뭡니까? 참 모든 생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고 참 가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 중에 엘리가 있었습니다. 참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불량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안 믿는 걸 아버지가 어쩝니까? 그렇다고 해서 엘리가 제사장직을 못하고 쫓겨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참 그 엘리는 아들이 불량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그걸 막지를 못하고 묵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아들 둘하고 아버지가 같이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를 겪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참 제사장이었던 그렇게 뛰어났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고 어릴 때부터 참 뭡니까? 이 젖을 뗐을 때부터 엘리 밑에서 참 교육을 받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왜 그 아들이 불량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아들들은 불량했고 뇌물을 받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사무엘 아들이 제사장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구해달라고 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땅에 왕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참 이 감독은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할 때 이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할 때 물질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집안 사람들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집안의 경제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여기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정도의 그런 참 뭡니까? 가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서 남에게 돈을 빌리는 그런 형편이 되면은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남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그건 절대로 본이 되지 못합니다. 장로의 자격이 감독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봄을 보이고 돕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감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good이라고 표현을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좋다, good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거 아가소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칼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가소스는 본질적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내적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칼로스는 눈에 보이는 게 반듯하고 아름답고 단정하고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할 때 좋은 나무나 아름다운이나 그거 뭐 두 개 다 좋다는 건데 좋은 나무 할 때 이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참 아가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질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그 아름다움은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나무는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러니까 참 장로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아가토스가 아니고 칼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반듯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가정생활에 본이 되어서 반듯하게 보이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답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이 뭡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이 될 거 없고 사회적으로도 흠이 될 거 없고 가정적으로도 참 흠이 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7절 뭡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 참 다스린다고 할 때 뭘 강조하느냐? 다스리니까 앞에서 그냥 큰 소리나 치고 말만 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다스린다고 할 때 참 뭡니까? 다스리다고 할 때는 본을 보이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참 다스리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 히스테미는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참 감독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감독인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왜 부지런해야 됩니까? 특별히 감독은 왜 부지런해야 됩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은 처음 목회 나오면 목회지를 어디로 보내냐? 남해로 보냈어요. 무조건 남해로 보냈어요. 왜 남해를? 그 첫 교육자로, 처음 목회자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은 이제 교회 파송을 받는데 어디로 보내나? 남해로 보냅니다. 왜 남해로 보냈나? 남해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답니다.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으려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먼저 일어나야지, 늦게 일어나면 목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이 3시에 일어나면 목회자는 2시. 그래서 일부러 남해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냥. 그러니까 첫 목회자로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저도 여기 왔을 때 옛날에 이강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이강 장로님이 참 본인도 돈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이 명절날, 추석인가 설날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날 목양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 게시판 사이즈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교회에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명절인데 놀러 다니냐, 교회에서 좀 성경 읽고 준비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게시판 가서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입니다. 나 말해줬지. 그때 하필이면 안 가고 있었어야 망정이지. 명절날 나가면 잘못입니까, 그거? 명절날 당일날. 그거 잘못입니까? 그런데 또르륵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지런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좀 고약한 사람들은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명절 되면 또르륵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뭐가 어찌 됩니까? 교회 있으면서 책 보고 있냐? 어디 명절에 다니냐? 이제 그거 목사는 사람 기계입니까? 기계. 그래 저는 목회 나와서 처음에 전도사 9년을 하고 단독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 9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날, 추석 설날이나 다른 명절이나 엄마 아버지 생일날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단 한 번은 안 갔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있고, 명절 설날도 교회에 있고 다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섭섭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난 뒤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날은 하루쯤은 쉬어야 되고, 푸른 물가로 가고, 실만한 물가로 가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그 옛날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무튼 했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아무튼, 그 부지런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가 됩니까? 나중에 숨겨졌을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기준이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지 참 부지런하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참고로 성경 한 장 찾아볼까요? 잠도 오고 그러니까. 자, 오른쪽으로 쭉 가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걸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로랍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니까 3절에 가면 맡겨온 자들에게 무슨 자제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가만히 서가지고 이러시오 그거 하지 말고 너가 앞장서서 해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뭐가 되어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라. 몸으로 보여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는 군대에서 조교를 하고 또 내무반장을 했는데 하사를 달 사람들을 데리고 2달 동안 교육시키고 하사로 인간시키는데, 옛날에는 하사관학교에서 6개월 교육받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내가 있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 생활 한 15개월 이상한 사람을 데려와서 2달 교육시키고 하사를 시켰습니다.
15개월 이상 군대 생활한 사람 60명을 데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했는데, 어쨌든지 그런 일을 할 때 청소할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청소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청소해라 그러고 내가 앞장서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놈들이 딱 보고, 반장님 들어가시죠, 우리 학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 이놈들이. 어쨌든지 모범을 보이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본이 되도록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는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이 요즘 말 듣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는, 감독은 그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해야 됩니다. 장녀뿐만 아니라 부모는 누구든지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이 참 요즘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 어쨌든 자녀들은 참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그런 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고 뭡니까? 무조건 ABCD입니다. 요즘 무조건 뭐 ABC든 뭐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 이하에도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장수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복종하는 걸 안 가르쳐서.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내가 지나가면 애들이 침 뱉고 그냥. 근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학교에 부지런히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해가지고 학교 딱 전화해서 교관보다도 뭡니까? 누구더라? 무슨 부장? 생활부장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당신 학생들 우리 여와서 괴롭히는데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올린다고 네.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안 와요. 요즘 아무도 안 와요. 맨날 여와서 담배 피는데 애들이 착 사라졌어요. 딱 오면 핸드폰 꺼냅니다. 그러면 와장창 뛰어. 그러니까 요새는 뭡니까? 학교 폭력이나 비위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대학 갈 때 불이익을 주니까, 이제는 그냥 근데 불이익을 주는데 딱 찍어서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난 찍어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길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모습이 많이 없어졌어, 그 전보다. 나는 딱 걸리면 무조건 전화합니다. 학교 학생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학교 학생들이 교복 입고 여와서 담배 피는데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올린다고 내. 그러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깨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뭡니까? 행동록에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자녀들이 집에서부터 복종을 안 하니까 사회에서도 복종을 안 하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질서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 초달이 뭔가 찾아봤더니 회초리로 때리는 게 초달이래요.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우리 사극이 요새 좋은데 사극 보면은, 그러니까 목침 가져오래서 목침 딱 가져오고 종아리 걷어라 딱 걷고 올라가라 몇 차례. 그럼 딱 해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게 초달입니다. 그걸 못하는 게 뭡니까?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자식을 바로 못 키우고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부모 권위가 없어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걸로 본을 보여요. 그러니까 감독은 뭡니까? 단정함이 무슨 단정이냐? 발을 단 발을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바르게 뭡니까? 참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경건이라고, 참 부모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단정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공경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진실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 부모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단정함을 잃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노여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희망이 없어. 우리 어머니 보니까 희망이 없어.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맨날 그냥 엄주하고 가무하고 엉망이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들어놓고 주정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어. 그냥 단정하면 그건 자녀를 노엽게, 자녀가 막 부모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분노가 일으키는 거예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는 자녀에게 단정함을 보여서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잘못했으면 딱 복종할 수 있도록 회초리로 뭡니까? 참 잘못을 참 딱딱 지적하고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건 칭찬하고 그래서 참 복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놔. 그게 참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 부분을 갈로로 친한 이유는 뭐냐? 4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로를 친하지만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다른 교단은 내가 안 해봤으니까, 우리 교단은 목회자를 받아들일 때, 세울 때, 또 장로님들을 세울 때 다 물어봅니다. 부인은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물어봅니다. 안 나오면 자격이 없습니다. 반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70이 돼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다스린다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집을 다스리는 거. 집을 다스리는 게 무슨 의미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자, 누가복음 왼쪽으로 쭉 가서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자, 오늘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누가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5절을 한번 보고 누가복음 10장 33절 4절 갑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뭐 할 줄 못하면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그 다음에 뭐라 했지요? 돌아보리요. 돌아보리요 하고 다스릴 줄 알고 같은 말인데 대꾸법으로 쓴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스린다를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본다는 의미로 단어를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돌아본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3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뭐하고? 돌보아주고. 이 돌보아주고 하고 이 디모데전서 3장 5절 끝에 나오는 돌아보리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돌봐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스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찾아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33절.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잘 돌봐줘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뭡니까? 돌아보는 거고.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강압적으로 눌러서 그냥 해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으면 싸매주고 고쳐주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뭡니까? 교회를 감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참 뭡니까?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가정을 다스리는 게 그거 하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자녀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어쨌든지 바로 세워서 구원으로 이끈, 그게 누구의 심정일까요?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고, 그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심정으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돌봐준다면 그것이 감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되면 서로 이렇게 돕고 참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지금은 감독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면 기꺼이 우리도 참 본을 보이고 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참 신앙생활을 바로할 수 있어 참 우리 태평동 교회가 그야말로 오고 싶은 곳이고 참 가고 싶은 것이고 환영받는 곳이고, 세상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 교회만 오면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료되는 그런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대단하지 못하고 엄청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고 참 긍휼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돌봐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542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